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듣도록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이 위대한 것은 예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경전에 비해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시민이죠. 앞으로 있을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재림에 관해서. 그래서 성경 구약의 주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주님께서 공중 재림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셔서 셋째 하늘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서며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알게 되지만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이 있죠. 에녹은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휴거된 것이죠. 휴거된 것이. 365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입니다.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제 선지자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전설이나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에스겔 성경 공부를 했죠. 주님께서 크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저쪽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보도록 하고 그 일들을 다 경고하고 다시 크발 강가 바빌론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대로 옮겨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다시 사라지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옮겨버리시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판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부르시죠. 셋째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현재로 보고 그리고 현 교회 시대를 과거로 보며 그 후에 천년왕국을 미래로 보는 이러한 시점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셋째 하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그에게 주시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올리시고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지하까지 들어가도록 하시고 또 불러내시며 멋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도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당기시면, 끌어올리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천둥이 많이 치는 거예요. 혹시 부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둥 소리만 나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천둥 치면서 나오는 번개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이 아주 친한 같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강릉에 가는데 번개 쳐서 그 번개에 맞아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죠. 오늘도 어제죠, 어제 오송 지하차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미호천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물속에 갇혀서 지금 15명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에요.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지금 구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은 어느 날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바로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기한이 거의 다 다가왔다.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의 빛나는 몸과 같이 우리가 들림받을 때 변화돼서 올라가겠다. 이 몸 갖고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나왔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죠. 영접할 때입니다. 휴고와 재림의 날짜를 선정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예언했었는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찰스 러셀은 1914년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불발로 끝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벌써 여러 번 그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1994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발로 끝났어요. 잭반 인피는 1996년에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휴거와 재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롤드 캠핑은 2011년 5월 21일 날 휴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그 텔레비전으로 실황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불발로 끝나버렸죠.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주님 오실 날이 때가 가까웠지만은 자기들이 생각과 판단대로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 성취에 헤아리지 않은 기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출애굽으로부터 성전 건축까지를 약 480년을 제시하는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출애굽으로부터 성전 건축까지 591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 111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그 111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교해 버렸어요. 재판관 시대에.
6번이나 배교해버리니까 그 기간을 빼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111년을. 계산에 넣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아나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달력도 틀리는 것입니다. 달력도. 우리 현재 달력이 옛날과 하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율리우스력을 시작하기 위해 BC 46년 때 1년을 441로 했어요. 그러니까 81일이나 길게 1년을 잡았다고 얘기죠. 그리고 BC 0년은 없단 말이죠.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65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다고 얘기죠. 또 AD 582년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역으로 전환할 때 누적된 그런 오차가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14일을 없애버렸다. 14일을 없애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휴거의 연도와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성경 자체의 정확한 연대기. 우리가 연대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대기를 잡고 있는데 정확한 연대기가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지금 뺀 날짜, 생략한 날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세속사에 오차 없는 연대기가 있어야 된다. 오차 없는 연대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완전히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 휴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휴거에 관해서. 그 시기도 개략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때가 처음 생겨날 때가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휴거는 5, 6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꽃피는 봄날 새벽 이렇게 번개치고 할 때 이제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꼭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계략.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들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신부고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전 세계 세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객으로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그 멸류관에 많은 보석들을 여러 개다 붙이고 거기에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혼인식이 끝나면 주님께서 선두에 서시고 흰말을 타시고 여러분들도 흰말을 타고 하늘에 흰말이 있다 그 얘기죠. 영적인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이 땅의 뒤를 따라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림도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죠. 예레미야 23장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은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나왔죠. 자, 일곱째 달, 이스라엘로 일곱째 달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2달 후니까 9월이라고 해요. 우리 현재로 따지면 9월이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3월이 그해 첫째 달로 이렇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월을 뭐라고 얘기하면 september라고 그러죠. 이것은 7을 얘기하는 7을 얘기하는 것이죠. 셉이라는 7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곱째 달, 우리의 그 9월 달 보면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인데 거기에 중요한 명절 3개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다 일곱째 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지 않는 나라에게는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 가물어 버린다는 거죠. 유대인은 현재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데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말이죠. 그리고 장막절. 이때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그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될 때는 이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장막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예표인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늘 장막에서 인간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태버네클, 장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얘기죠. 거하신다.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은 성막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거기서 물론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접촉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초림 때.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영접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께서는 성도 안에 들어와 계셔.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께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장막이에요.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 장막집이 무너지네. 장막집이 무너진다. 장막이 우리 몸입니다.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예요?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신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40장에로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 성전에 관하여 자세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 천년왕국 장막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참 장막이, 참 성막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원 시대에는 하나님 자체가 성막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셨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이 옷들은 아주 빛처럼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짓지 못했죠? 짓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이제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이 위험의 목격자들, 우리가 위험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주 그 찬란한 능력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능력으로 오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언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가 언제냐면 BC 약 1450년이에요. 이때 이후 느헤미야 때까지 약 BC 450년까지 유대인들은 약 1000년간 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장막절을 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이 된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이제 그들은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오시는 것이죠?
예, 성도들의 첫째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구원을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요. 배척당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통치하시는 것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분의 백성과 이 땅에서. 그래서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약속, 구약에 예언했던, 또 신약에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또 죽음을 완전히 타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없겠죠? 또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 천년을 살지만 이제 거의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물론 거기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큰 백보자에서 심판받아 사람들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있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렇게 가둬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잘 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도 쥐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예, 흰말을 타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타고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신실, 진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고딕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어요. 많은 왕관을 탔어요.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왜요?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2억의 군대가 몰살당하죠. 유엔군이 그 피들이 튀었기 때문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우리가 들림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죠.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재림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2억의 유엔군들을 짓밟아서 아주 완전히 피 터지게 해서 피가 말고삐까지 차죠. 그리고 320km까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자,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 내리셔가지고 물론 오실 때 쭉 거쳐서 뭐 가자 이렇게 이집트까지 쭉 거쳐서 이제 돌아서 시내산에 내리시는 거예요. 발을. 그리고 왕의 대로 즉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에시온 케벨, 그 다음에 보스라, 그리고 셀라페트라, 디본, 헤스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그 성 동쪽 문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입성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그러한 징조.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가까웠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살인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도 죽이고 남편 아내도 서로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님의 재림을 교회들은 기다리나요? 세상 교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영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현재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아니,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그러한 창조, 또 1장에 있는 그러한 하반부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재창조란 말이죠. 그 전에 이미 한 번 변화가 있었어요. 우주를 물로 이렇게 심판하셨죠. 루시퍼가 반역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이 물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땅을 창조하신 건 없어요. 땅이 물속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기이한 자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지금 종교적으로 전쟁, 또 민족 간의 전쟁,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간이에요. 휴전이에요, 우리. 종전이 된 게 아닙니다. 휴전이지. 잠시 쉬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음란한 춤과 폐륜아들이 등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폭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전부 통합하려고 그러고 종교까지 종교다원주의로 로마 가톨릭 주관하에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교하고 타락했으며 대중문화가 기독교 안에 침투해서 모든 교회들은 지금 율동과 음악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재밌게 노는데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주의, 체면술, 그리고 연예인들을 모두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음악에 관련된 춤들을 추고 율동한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실한 변개되지 않은 그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식이 증가해서 이제는 인공위성을 쏘고 이제 각 별들에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난리죠. 컴퓨터 그리고 고도의 살상 무기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다 관장하고 흥망성쇠를 인간들이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인데 인간들이 그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살도록 만들고 있다.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사탄은. 자, 그러면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벌써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오실 신랑을 고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주를, 시편 130편 5절이야.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기다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침에 보초 쓰면 아침 빨리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보초가 끝나니까. 그거보다도 주님 오심을 더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라. 이제 대환란 때 주님을 기다리는 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제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이제 재림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환란을 맞는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 혹독히 고난받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또 그들도 기다리게 돼요. 그 사람들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환란 후 휴거가 돼요. 환란 끝날 무렵에 휴거가 있잖아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고대한다. 그 사람의 삶은 자기의 여러 가지 상상, 구상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서 모든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 맨 마지막 두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거기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2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3번이나 속히 온다고 말씀하고, 속히 2000년 전에 속히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거의 끝날 무렵이 다 됐단 말씀이죠.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성경대로 실행하면서 믿음의 성원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목표가 저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그리스도인, 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여러분, 물론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확신했어요. 확신했어요. 단 한 가지 확신했는데 그 면류관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했어요. 늘.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면류관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잘 이겨내죠. 자, 인내로 이겨내요. 그럼 면류관 받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면류관 받죠. 오실 주님을 고대하잖아요. 면류관 받아요. 근데 여러분 면류관 받을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세요? 난 주님은 오실 거 고대하기 때문에 난 최소한 못 받아도 한 개 이상은 받는다. 확신이 있으셔야죠. 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또 받는다. 난 지금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다. 능히. 내 자제하고 있다. 아, 또 받는다. 이런 확신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여러분 내가 많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유지를 잘 하시면 받는 거예요. 현재 그 삶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받는 것이에요. 면류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대단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예요? 사람은 잘 변질되잖아요. 잘 변질돼.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그래요. 신실과 진실의 이름이 아까 재림하시는 분이 신실과 신실이라는 단어는 주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죠. 근데 인간이 신실하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인간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해야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을 한 개인을 신뢰하고 막 그 대단히 존경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회자는 잘난 척을 안 해요. 잘난 척. 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또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막 선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튜브에다 야 아무아무개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하고 막 그려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려서 그 사람을 추앙하도록 만드는 거.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면류관 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보세요. 막 유튜브에도 찍어가지고 막 마치 신처럼 막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 얘기죠.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고대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전달하는 그 임무를 수행할 뿐이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자신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뭐 훌륭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내는 게 뭐 있냐고 얘기죠.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과거에는 구령했고 뭐 지금 현재까지도 그 김포교회 제외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 자랑하느라고 유튜브에다 올려서 막 선전하고 막 과대 포장하고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랑하면서 막 대단하게 선전하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뭐 이러길 원하세요? 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스타 목사들 있잖아요. 그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받을 모든 영광을 그가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증스러운 인간. 여러분은 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감사하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를 값을 치르고 난 종이야 그분의. 그렇기 때문에 종이 설치지는 못하는 거야. 절대로. 종이 설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 있는데 직원이 지가 사장 행세하고 맞아 사장이 무슨 지시해도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장이 바로 당신 회사 그만두세요 그러지.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네, 교황처럼. 너 종 아니야. 종에서 탈퇴. 이래 버리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타 목사하고 맨날 주머니에 돈 챙기는 거 바빠가지고 한번 출연하면 말이죠. 한번 설교하면 수백만 원씩 받고 말이죠. 그런데 인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 목사들, 그런 또 성도들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언한다, 뭐 예언한다, 그러면 막 여자 목사 올라와서 막 피토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무당처럼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엄청 많죠. 유튜브 수입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 수입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얘기죠. 자, 주님 오실 날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은 주님을 고대해요. 삶이 변화된다. 삶이 변화돼. 변화된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막 이상하게 또 변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변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 오시라 가까우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간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 준비하시라 그 얘기죠.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너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심판이 뭐예요? 재판이에요. 사실은 재판. 큰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재판이란 말이죠. 불못에 던지느냐 아니면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재판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이 뭡니까? 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은 삶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 판정하는 거란 말이죠. 판정. 주님께서 이 법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해가지고 무슨 놈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무슨 놈의 그게 교회냐 그 얘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문제들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면류관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사하십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선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